요즘은 우리가 편지, 엽서 같은 걸 잘 안 쓰면서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는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편지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가 쓰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으로 꼭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줄줄 외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말투나 제가 어제 산 책 제목처럼 다정함이 이기는 거거든요. 다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편지의 머리 부분에는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인사말이 들어가고 축복의 말이 들어가죠. 몸통에 해당되는 본론에 들어가면 이 편지를 왜 쓰는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호소, 주장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가면 맺는 말과 또 안부, 또 곁들여지는 말들이 있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머릿말,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머릿말이 되죠. 그러면 누가 나와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가 먼저 나오겠죠. 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편지하노니. 아멘. 원래 원문에는 맨 마지막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가 없어요. 우리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넣어오는 거예요. 문맥상 이해하기 쉽게. 원래 단어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편지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된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볼 때 쭉 살펴봤었어요.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수 있는 그 공문을 받아가죠. 즉 이 당시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것도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무려 옆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아주 대단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에 보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박해하러 가는 길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지죠. 고꾸라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의 환한 빛 앞에서 그는 말에서 고꾸라졌을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원래 다마스커스에는 뭐하러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왔지만 그 도중에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죠.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손에 안수, 기도를 받게 하셔서 눈이 띄어지게 하죠. 눈이 띄어졌을 때 눈에서 뭐와 같은 게 벗겨졌다고 표현합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왜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거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정말 하루아침에 바뀐 인생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참 급격하게 바뀐 이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바울과 같은 삶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때로는 좀 미지근하고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모태신앙인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아쉬워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랑비에 옷 젖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곰곰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에요. 몇 년의 수련 생활이 있었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는 세월이 있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 빛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돌파하여 들어온 예수님처럼 때로는 홍수 가운데 급격한 바람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돌파하여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체험이 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평온한 삶 가운데 지진과 같이 요동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젖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그게 빛이냐 가랑비에 옷 젖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전과 만난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러 가던 사람이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삶에 돌파하여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저마다 그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우리 삶에 돌파하여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옛날의 구습을 끊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달라지고 때로는 끊기도 하고 때로는 절제하는 이게 말은 쉬운데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걸 내가 경험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땐 내가 체험한 거를 다 내 말로 담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은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습격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습격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예측하지 않는 곳에서 나를 덮치는 거잖아요. 시간을 돌파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게 습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경험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어느 순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의 출신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민자예요. 자기가 됐던 타이가 됐던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을 벗어나 타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 룻기서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가뭄이 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디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잃고 나서 첫째 며느리는 돌려보내고 둘째 며느리로 가라고 했는데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런 처지였단 말이죠. 세계 각지의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회당의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마치 차이나타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LA 가면,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중국 한복판 북경에다가 코리아타운을 세운 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중국어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격인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유대인, 혈통은 유대인이나 내가 태어난 곳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자기의 고향은 어디다고요? 출신지는 다소라고 얘기했어요. 소아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놀랍게도 그냥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괌에서 태어나면, 미국령 괌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한항공 많이 탔잖아요, 임산부들이. 그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괌에 도착하면 아이를 낳으면 거기서 내 아이는 국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안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정 출산 한참 문제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뭐였다?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자기가 밝히게 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체포된 이유는 바로 이 편지를 보내는 예배소 때문이죠. 예배소에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는 기념품을 비롯해서 그 앞에 숙박업하는 사람, 음식점 하는 사람, 즉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때문에, 바울 때문에 도저히 힘든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이름 예수를 전하기 시작부터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찾기 힘들어요.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이 돼서 결국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이단 같은 것을 전한다라고 거짓 여러분 신고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부대에 그가 끌려가게 되죠. 천부장이 그를 체포해서 취조를 해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너를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바로 채찍을 들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냥 탐문하고 질의응답하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뭘 가하는 거예요? 고문을 가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아직 죄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채찍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취조를 하는 로마 군인 천부장이 놀래요.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고문을 가할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당시 로마 시민은 어떤 사람들이 됐을까요? 날 때부터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람. 그러면 로마 시민이죠. 대한민국 남녀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의 자녀가 국적이 뭐가 돼요? 대한민국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 주인 밑에 종을 노릇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이 종을 풀어줬어요.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그러면 그 즉시 그 종은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그에게 황제가 시민권을 하사합니다. 네 번째가 재밌어요. 네 번째가 이 천부장, 백부장의 경우에 오랫도록 로마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이 얘기했죠. 나는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아직 제대를 안 했으니까.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에 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의 파워 아세요? 여권 파워? 전 세계 1, 2위잖아요. 유럽에 가시면 가장 악명 높은 그 입국 심사가 가장 어려운 공항이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라고 그래요. 런던에. 뭐 1시간, 2시간은 일수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국 사람만 통과가죠. 무사 통과예요. 몇 개 국가 나라. 유럽에 가면 대다수의 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다 무사 통과예요. 우리나라 여권이 그렇게 파워가 있죠. 그러면 로마 시민권은 어떤 특권이 있었냐? 성인이 되면 우리처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나와요. 그리고 로마 시민과 합법적으로 누구와도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주어져요. 즉, 내가 로마 먼 지방에 살고 저 식민지에 살아도 내가 말하면,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면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고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채찍을 들려고 하냐? 사도행전 22장에 그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2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왜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고 또 하나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속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누군가를 환대하는 곳이 교회죠.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나그네에게 그의 설 자리를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라면 그냥 그 사람의 설 자리를 허용해 주는 게 환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따뜻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설 자리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나그네야, 국적이 없어요, 떠돌아다녀. 옛날에 우리 사할린 동포들처럼, 저기 고려인들처럼 아직도 무국적자들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당연히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가 눈여겨보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 유대인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누구 밑에서 유학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유명한 랍비 밑에서 그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면 당시 학자 중에서 최고의 학자를 라반이라고 불렀는데, 라반이라는 칭호, 최고의 학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아무나 그의 밑에서 공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히 또 열심히 했던 거죠. 바울이 그 밑에서 철저하게 유대교의 전통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당시 유대교는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우리 오늘날 이슬람 보면 뭐 수니파가 있고 또 뭐 다른 파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파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무하마드 있잖아요, 걔네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 그 사람의 후손, 즉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냐. 한쪽은 혈통으로 가야 된다. 한쪽은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가야 된다. 시아파, 수니파가 그거예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 갖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당시 유대교는 두 가지 파였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아니에요. 무슨 파가 있었냐면 힐렘파와 샴마이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는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더 쉽게 해석하고 좀 더 아량을 갖고 넓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힐렐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통주의파, 문자 그대로 이런 사람들 항상 있죠. 이게 샴마예요. 오늘날 보수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샴마에는 뭐예요? 권위가 있어 보여. 가볍지 않죠. 무게가 있어 보여. 그러나 워낙 확정적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힐렐파는 다른 사람들과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대화가 나가니까 그 유대교의 율법이 더 많이 퍼져가게 돼요. 나중에 이 힐렐파가 우세하게 됩니다. 이 힐렐파의 이름이 힐렐이잖아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의 아들이, 여러분, 그의 손주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위 사울과 바울은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은 사울이었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름을 바꿔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더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은 뭐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 그게 아니죠. 원래 사울은 요청하다, 구하다라는 히브리식 구약의 표현이에요. 그게 그냥 그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요청하다, 구하다. 근데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주후 33년에서 34년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쯤이에요. 근데 회심 이후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바로 자기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지 않습니다. 언제 바꿔요?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구브로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를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9절의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축복하니. 아멘. 여러분, 그러면 사울과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당시가 누구 시대요? 바울이 무슨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 세계를 로마가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오늘날로 영어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기는 이방, 특히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 이스라엘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대부분 로마 식민지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울, 히브리식 이름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자기를 로마의식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 소개하는 게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작은 자, 큰 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만큼 디테일에 강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복음만 안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다시 1장 1절로 돌아오면, 그래서 에베소는 분명히 소아시아에 있는 곳이고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에베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까지.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도인데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위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이. 대개 예수님의 12제자, 요 정도를 사도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아니었죠. 바울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함께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마지막 돌 맞아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맨 앞에 있었던, 그 박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내가 사도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예수의 제자여서 예수님과 함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불러주셔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가말리엘 학부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자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는 정말 사도라고 이름을 들을 만한 사람 못 된다. 왜냐하면 주님 살아생자 함께하지도 못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일선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도라고 불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 예배서 1장 1절에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어쩔 수 없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저마다의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자꾸, 물론 교회법에 자격이 있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써요? 예배소 1장 1절에 보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즉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이지만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성도. 그런데 지금 예배소 교회의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소는 어느 지역이에요? 주로 유대인이 많아요? 이방인이 많아요?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이 많은 지역 교회예요. 이방인은 원래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라고 구약 성경에 따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소에 있는 교회 성도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서 달라진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말도 행동으로 마음씀도 바꿔가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달라진 인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1장 1절이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면서 어떤 자들? 신실한 자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지금 여기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고,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교회에 있는 누구예요? 신실한 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 사람들은요, 어떻게 계속해서 갈라요. 인간은 편을 갈라요. 차별을 해요. 경계를 거요. 수평을 보면 자꾸 줄을 세워요. 하나님 볼 때는,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땐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을 가르지 않아요. 거기에 인종도 없어요. 때로는 종교도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이념의 울타리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하나예요. 위에서 보시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거룩하고 신실함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편을 가려면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끼리 더 똘똘 뭉치면 그게 신실하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배소 1장 1절에서 얘기하죠. 이 교회도 여러분, 예배소에는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이방인만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신실한 자라고 오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편을 가르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때로는 내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해요. 위태로운 경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러면 그곳의 바벨론의 문화에 내가 쉽게 동화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그걸 강화시켜요. 좋은 거예요. 정체성을 갖는 거, 그걸 지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남들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기 시작해요. 정체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넘어서는 전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귀가 터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져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인데 너무 정체성을, 전통을 끌어안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을 가리기 시작해요. 귀를 막기 시작해요. 마음을 더 막 터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갈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자리에서도, 좌우에 매달린 강도들이 서로 막 이분이 진짜다 할 때도 아버지, 저들이 저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해주세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뭐 자기 살이 찢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품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신실해져요. 내가 내 열심을 내서 신실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신실해져요. 어느 때 거룩해져요? 예수님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전망, 여러분, 시야가 넓어지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볼품없는 가지여도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종교를 해도 개신교, 기독교 쓰고 밖에 나가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과 위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없는 끊어진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와 똑같은 신세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가 어디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지들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못 얘기하기 때문이죠. 자,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절에는 축원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흔히 설교 끝나면 저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흡족했다. 이런 의미로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때도 우리가 과연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진짜 은혜 받았다는 건 어쩌면 내 마음에 드는 말씀보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더 많이 들렸을 때가 어쩌면 더 큰 내게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기쁨, 즐거움, 달콤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움, 호의를 베푼 다 이거 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영적 사건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쁨이 샘솟아요. 은혜 안에 있는 증거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쁘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즐겁고 기쁜데 인상이 써져요? 안 쓰죠?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까요? 옆에 분을 보시면 웃게 돼 있어요. 네. 그죠? 웃는데 여러분 인상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가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기쁘죠.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그대로 보여주면 그게 그들에겐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기쁘게 사는구나. 저거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인데, 저 속상해서 저거 어떻게 보면 좌절할 타이밍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왜 그래요? 은혜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즐겁습니다. 달콤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호감이 갑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달콤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내 배우자와 내 가족들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때때로 어떤 역사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때? 이 은혜스럽다를 다른 데로 써요. 목사님 그냥 꼭지꼭지 따지지 말고 이번에 그냥 은혜스럽게 한번 넘어가죠. 거기다가 은혜스럽다를 한단 말이에요. 횡령을 저질렀어요. 우리 유명한 감사 출신이신 우리 서송도님 계십니다만은 감사해야죠. 원인과 규명을 해서 반성하고 다시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때때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은혜스럽게 묻고 가요. 아니라는, 우리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 갈등을 힘겨워하기 때문이에요. 갈등이라는 것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죠. 왜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꼬이는 거예요? 서로 감기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칡은 오른쪽으로 나무를 감아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감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감는 사람이 생기면 갈등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충분히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꾸 묻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자꾸 남겨요? 갈등의 소지를 자꾸 남긴 채로 마치 시한폭탄을 남긴 채로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창조적인 갈등은 우리를 변화를 시켜요. 도전을 줘요.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나는 오른쪽으로 도는데 너는 왼쪽으로 돌 수도 있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여러분 갈등이 해소가 돼요.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놀라운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죠. 사람은 이래야 돼.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길을 건널 땐 반드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지 말라고. 고쳐주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타면 그거 안 눌렀어요.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전기 아껴야 되는데 그 버튼 누르면 얼마 간다고. 그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눌러서 올라가는 게 훨씬 전기가 절약되는 거죠. 서서 그거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때요?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 없던 것으로 하면서 덮은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는 뭘로 한다고요? 은혜스럽게. 목사님이 사랑이 있어야지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여전히 불편한 마음은 우리 마음 한켠에 계속 있어요. 그럼 언젠간 그건 터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 상호 존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알아가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게 녹아져요. 녹아지면 어떻게? 불순물이 빠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수천 성도님 오늘 나오신 우리 박수천 성도님이 매운 걸 못 드셔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음식을 있을 때 매운 걸 그 사람 앞에 안 갖다 놓는 거예요. 박수천 성도님하고 식사할 때는 매운 음식을 안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매운 거 못 먹지? 이번에 제일 매운 거 갖다 그 앞에다 탁 써.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예요. 은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평강.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평화죠. 평강은 마치 내 마음의 평안? 이런 게 평강이라면 평화는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와 나가, 우리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형제 자매끼리, 이웃 간에 서로 관계 속에서 안정을 찾는 것이 평화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분이 주신 평화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꼭 매주마다 우리의 인사말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지만 그걸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혼하면 다 낯설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 당신에게 실망했어. 결혼하기 전에는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 그걸 믿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서 실망해서 막 그런 말 하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달래면 이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이 있었네. 내가 내 사랑으로 저 사람을 품어야지.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넓어져요. 내 인격이 고양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삶, 우리가 잠언 31장을 통해서 그토록 얘기했던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것,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를 존중할 때 우리가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 때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주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관계로 여러 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막 힘들 때 있잖아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저게 왜 태어났는지, 부모님이지만 때로는 남보다도 못한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 다 살피면 그런 상처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한테 정말 잘해줘야 될 건 많이 가르쳐야 되고 뭐 뒷바라지하고 집 사주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자녀가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자랐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자산이 돼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면 금상첨화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 받는 삶이 평화로운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져.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뭐 갖고 싸웠어요? 은사 갖고 싸웠죠. 은사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선물이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싸워요. 둘 다 성령을 받았는데 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크냐고 싸우죠. 누구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누가 더 크냐? 근데 실제로 그 싸움을 분란을 일으킨 건 누구였어요? 그의 부모들이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극성맞은 부모들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대가 있어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하세요. 표정도 하시고 그대가 있어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있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